우리가 오늘은 부족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거대한 갑부 중에 한 명인 하워드 휴즈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워드 휴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어야 됩니다. 부자도 만족을 못해요. 가진 자도 만족을 못하는 세상 속에서 가지지 못한 자의 서러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 가진 사람들조차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우리의 감정이 상당히 미묘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면역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부족함에 대해서 면역주사를 맞고 면역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처절하게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캐서린 쿨먼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성령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전기를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유명한지, 교회를 그 사람이 가는 집회를 가려면은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전에 무슨 슈퍼스타 왔을 때처럼 기다렸다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역사하시냐면은 사람이 지나만 가도 그냥 성령에 취해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이 자매가 항상 집회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올라가서는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도 뭐예요? 자기 몸에 질병이 있어서 3번씩 자기의 부족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전설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아마 간질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예요. 갑자기 성경을 가리키다가 간질 발작이 일어나서 막 쓰러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바울 선생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날 좀 치료해 주십시오. 베드로 선생은 새벽마다 예수를 3번씩 부인한 것 때문에 꼭 깨서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시작한 원흉이라고 합니다. 힘들겠고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지, 이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전설에 의하면 자기가 3번씩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에 날마다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울부짖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거짓 선지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그 한마디에, 이사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주랭난을 칩니다. 얼마나 못난 모습이에요. 얼마나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갈등하다 느끼는 심정은 동일한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야, 이거 참나 너무 못났구나. 이럴 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에 빠지는데, 도망가고 싶거나 떠나고 싶거나 분노하거나 맞싸우고 싶거나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거나 부족함, 고독함, 이런 감정들이 막 내 안에서 소용돌이칩니다. 이런 감정들이 주는 것은 뭐예요?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나는 아무 스물짝이도 없는 그런 인간인가 보다. 어느 비행기가 선절하는데, 알래스카 에어라인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광고에서 실수를 합니다. 계속 실수를 해요.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막 있는데,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비행사를 이용해 주십시오. 근데 그 광고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 공감을 넣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실수할 때가 있고 현재의 자리에서 박차고 멀리 좀 떠나고 싶을 때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감정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족함은 여러분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생의 링에서 수건을 던지고 그만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이런 당혹감, 감정, 멸시, 두려움, 고독 이런 감정들은 심령 깊은 곳에서 흐르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급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그 부족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가 절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부족함이 저주 같은데 꼭 저주만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불만스러운 직장에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충성할 수가 있어요. 모든 꿈이 다 깨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내가 무엇을 더 바라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늙으신 노부모를 보면은 측은지심이 들고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의 심령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래된 악습을 깨고 내가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얼마나 저러면 저럴까 라고 하는 이해심을 또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숨겨진 비밀을 제가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이 세상에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은밀한 그들 마음속 심령속 깊은 곳 속에서는 자신들의 약함과 그 다음에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더 그것을 숨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부족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옵시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피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족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침에 놀라면서 깨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은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사모합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그곳에 가면은 영원한 만족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필요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속에서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 헤매이고 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바라게 됩니다. 우리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 주님을 얼굴로 맞대어서 볼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축복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족하는데 누구 하나님을 믿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부족하다는 말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먼저 한번 반대 측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의 반대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충분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우리 안에서 있고 그것을 다 성취하고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여건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어진 도전이나 주어진 임무를 성취하는 힘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뭐예요? 주어진 도전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가 작으면은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말인데 임무를 달성하거나 어떤 필요한 힘이나 어떤 자원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무능력한 것입니다. 부족함입니다. 불충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부족함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약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일을 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점점 어떤 대통령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시의원이 됐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대통령만 되면, 근데 대통령이 막상 돼 보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미국 대통령도 별게 없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을 알아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돈, 그놈의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집안에서 좋은 가장이 되는 것,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좋은 와이프 되는 것, 좋은 부모 되는 것, 좋은 형제 되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좋은 친구 되는 것,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좋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좋은 교인이 되는 것, 역할은 다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제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부족함에 갈등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나 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갈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이 배우신 분이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더 깊이 갈등하고 성찰하고 있다는 게 재미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좀 놀랄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의 부족함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신의 말로 그 자신의 부족함을 몸서리치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영원한 대가가, 그가 사역한 영원한 대가가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 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몸부림을 쳤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많은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환난, 애통한 마음, 많은 눈물, 이거 남자들이 쓰는 용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이 목회의 현장에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애통한 마음을 갖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실 창피해서 말은 못하지만 많은 목회 현장에서 똑같이 갈등을 하고 똑같이 애통한 마음을 갖고 환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유 참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고 탄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가장 좋아했던 형 중에 한 사람이 젊었을 때 암에 걸렸어요. 반드시 치유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어요. 그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날마다 한 9시 저녁에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을 때 제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기도해서 병이 나면 분노가 더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자란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마약에 중독되고 마약을 팔고 있고, 성숙되지 못한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책임감이 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 제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이 질문이 참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사역을 어떻게 이 사람이 성취를 했을까요? 그 답은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6절 우리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 저는 병이라는 걸 몰랐어요. 운동도 많이 했고 험한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병이 한번 딱 오니까 이게 뭐 노력하고 뭐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 악하고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의 임재를 만약에 느끼다고 한다면은 그게 뭐예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힘이나 팔이나 다리나 그분의 입술이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철이 들었는지, 철 들면 죽어야 된다는데 철이 들수록 어떤 것이 오냐면은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뭐예요? 세상을 복음화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세상에 복음화하는데 천병으로 이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로 불가능한 사역을 이 무능력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이들을 부르셨나요? 다 아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재능이 있나라는 것을 보고 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얘기를 해요. 착각은 왜 합니까? 어리니까 하지.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번도 우리가 무엇을 가졌나, 어떤 재능이 있나 이것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실 분입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아주 평범하다 못해서 평범보다 조금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거예요. 부활하고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더라. 이 사람들은 혼동스럽고 의심스럽고 믿지 못하고 불신의 사람, 회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보고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고 혼동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시나리오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단지 인간들입니다. 상당히 제한적이고 약하고 실패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 부족한 사람들 중에 11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3번씩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폭풍이 왔을 때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도 봤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도 봤습니다. 영계가 순종하는 것도, 물질계가 순종하는 것도, 자연계가 순종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순종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가운데서 뭐예요? 불신을 합니다. 그런 것을 다 본 사람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이 단지 뭐예요? 열정이 부족한다거나 아니면 헌신이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결심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게 진심이고 결심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단지 하찮은 부족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조차도 실천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을 무시하기에 앞서 우리도 의심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더 의심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계획은 이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고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이 사람들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내 제자가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아마 저 친구 저거 왜 저러나, 어디가 아픈가, 예? 조롱거리밖에 되질 않아요. 주님께서 뭐예요? 이런 걸 다 하시는 분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여러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 받아주지 않습니다. 학력도 딸리고 스펙도 딸리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제자가 되기에도 힘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모든 백성을 다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모든 백성을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러면은 이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버릴 거나 있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버립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솔직하게 그건 불교용어예요.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불교용어입니다. 불교용어. 기독교에서 알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뭐예요? 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더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채워서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적을 행할 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주님처럼 사람을 보는 눈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크고 놀라운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무능력한데. 근데 성경을 상고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제자를 만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이들이 뭐예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본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복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신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약함과 무지함과 비겁함과 능력과 실패에 익숙한 이 패부자들의 모습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뭐예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바뀌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서 몇 년 사셨습니까? 꽤 많이 사셨죠? 영어들 하세요? 잘하십니까? 힘들죠? 영어 하나 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세계 모든 족속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더군다나 교육도 안 받은 이분들이 무엇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은 한계가 매우 뚜렷합니다. 스스로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한계가 뚜렷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꿔 주신다고 한다면은 이 11제자도 능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능력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오시는지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종종 우리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라고 자연스럽게 명하시지만 주님께서 명하시고 나서는 항상 그에 합당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전도자들을 부르셔서 불가능한 사역을 부탁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준비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가 앉아서 피아노를 잘 치겠다고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노력하고 동기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쇼팽과 같은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타고나야 돼요. 쇼팽 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피아노를 치려고 노력을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선생 찾아다니는 거 대단히 바람직하고 개인적으로 임프루브먼이 개인적으로 성장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처럼 피아노를 친다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이 힘과 기술과 능력과 재능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있잖아요. 그 힘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도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능력으로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그분의 영의 역사로 우리가 믿게 됐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침례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돼지의 아들은 돼지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전도 폭발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하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내 얄팍한 지식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령께서 계시하실 때에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겠어요? 그것을 내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착각이고 오산이올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따르는 사람이면 성령이 내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성령이 오시면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초대교회 같은 능력이 재현되어집니다. 사람의 무능력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제한성이 철폐되어지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켜주고 사람을 비겁한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무능력한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훈련시키신 제자들도 급하면 다 도망갑니다. 지식이란 이런 거예요. 경험이란 이런 겁니다. 돌아가면 후회해요. 이 사람들 본심은 예수가 주님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산호세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그 부부가 오클랜드에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태권도 사범, 와이프는 스몰 비즈니스 하는 여인인데 애만 뵈면 유산을 하는 거예요.
한 7, 8차례 뭐 정도 이렇게 애가 유산됐다고. 계속해서 애만 뵈면 유산하니까 이 여인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저희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설교를 하는데 요 앞자리에 새신자를 앉혀놓고 있는데 설교 다 끝난 다음에 가는데 목사님 저기 상담 좀 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요. 상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자매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눈물을 탔더니 왜 그러지? 그랬더니 흐느끼기 시작을 해. 갑자기 흐느끼더니 통곡을 해. 그러더니 쓰러져가지고 막 통곡을 해. 그래서 제가 한 10분, 15분, 20분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가 왜 울었습니까? 운 사람한테 물어보시지 왜 나한테 물어보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 와이프는 모르겠대요. 그러면 왜 교회에 오셨어요?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아니지, 내가 아니겠지. 하나님 때문에 왔겠지.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왔잖아. 그래서 눈물을 흘렸잖아.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1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유산 안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9개월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가 낳았습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솔직하게 기도 안 했거든. 잊어먹었는데. 근데 뭐예요? 아주 감격해서 내가 너무 민망한 거야. 가끔 목회자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너무 민망해. 그래서 애 이름을 부탁해가지고 애 이름 줘주고 그 집에 돌잔치에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 인도하고 딱 2번 봤는데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지금은 어느 교인이 돼서 잘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제가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냥 쳐다보고 힘들어서 집에 간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다 하세요.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세요.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알게 모르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이거를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본 분들은,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성숙한 분들입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을 훈련한다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빛을, 능력의 거룩함을, 성격의 변화를, 이 세상을 진리에 순종시키려고 성공할 수 없는 이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화되어 갔습니다. 외면적인 종교인들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때서 뭐예요? 제자들이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돼요. 예수를 죽였던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완전히 뭐예요? 달라졌습니다. 이건 결심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결심한다고 해서 이렇게 존재가, 내적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사람들이 온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위에서부터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합니다. 제자들도 인간입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사람이 노력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에게 있었던 똑같은 역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종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 무능력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분을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모든 좌절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만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기 자식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무능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여러분의 무능력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미천한 존재이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체험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평신도 때 귀신 쫓은 얘기를 해줬더니, 간증을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못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개인적인 체험을 했으면 안 믿어도 돼. 그럼 내가 비브리컬한 이 성서적 체험을 했는데 왜 하나도 못 믿니?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뭐야?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한계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한계는 뭐예요? 여러분이 당해왔던 그런 삶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마약 중독되든지 성중독되든지 술주정뱅이를 했든지 도박을 했든지 걱정과 두려움과 무능력과 불순종으로 인생을 점철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주님,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 행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가 폐병 3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암 3기예요. 불치병입니다. 조용기 목사가 뭐예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단지 자신의 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좌한 멤버는 어때요? 여기 빈자드 뮤직 그룹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은 뛰어난 리더였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20세기 말에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뭐예요? 너무너무 똑같은 목회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회의를 느꼈어요. 도덕 선생도 아니고 가리켜도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모여 있지만 변하지 않고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그 회의를 느껴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이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세계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캐더린 쿠먼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에서 떠났어요. 그리고서 뭐냐면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만족함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부족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매 삶 가운데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믿음의 시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간증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족함을 인정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더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이 개인적인 성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모세의 어떤 개인적인 경건의 연습을 통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경건을 해보십시오. 손을 들어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지나 세수대의 물도 안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여러 가지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런던의 바울 성당을 보면 아마 고개 들고 얼굴을 들지 못할 거예요. 주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무지한 사람들이 한 거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제대로 본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제대로 봤을 때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 겸손해야지 그러는 것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아직 겸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인지, 쓸모없는 존재인지, 가치 없는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유명하고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돈이 많고 인맥이 두텁다 할지라도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바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바울이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바랄 수가 없었던 크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행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엘리야가 굶주릴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량이 부족할 때 만나를 내리셨고, 요단강이 가로막혔으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홍해바다의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은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란 얘기는 감기를 치료하나 죽은 자를 살리나 태양을 만드나 온 우주를 만드나 힘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6일 일하시고 7일에 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힘드셨나 보다, 고단하셨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셀레브레이션, 축제하신 겁니다. 감상하시는 날이 7일째가. 그분은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어서 만나려고 결정하고 작심한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나는 야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야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I was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하는 말은 I am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현재형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I will be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교육 수준이 어떠한지, 배경이 무엇인지, 사역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11조를 얼마나 드리는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 11조도 저는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없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달려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냥 허던 습성대로, 여러분의 허던 태도대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함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산상수훈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기독교인의 조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말 뜻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모든 약함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길 바라요.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자신의 부족함을 갖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부짖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서 느꼈던 그 몸부림과 처절함과 그 외면을 통한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토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치 자식을 갖지 못한 서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괴로워서 토설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외치세요. 주여 주여 소리 지르지 말고 마음과 심령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심령 속에서 부르짖으라. 세상에 나가서 이런 약함을 구하면 여러분은 조롱거리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토설하게 된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십시오라고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보건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치 있는데 그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치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버치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희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혀 있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용어로 시즘 레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풍속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 마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으면 내 손님이라 할지라도 그 마을 사람 모든 사람이 뭐예요? 대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가 없어서 대접을 못하면 옆에 사람에게 가서 달라고 그러는 것은 뭐예요? 권리입니다. 왜? 우리 마을의 체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있는 사람은 줘야 돼요. 가서 친구로서 달라고 했더니 노 했어요. 그런데 야, 그러면 우리 마을 체면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마지 못해서 이 친구가 떡을 주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우정도 없고 동정도 없고 게으른 사람. 자, 그런 친구도 구하니까 줬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깝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갯돈이 없어가지고 주님 갯돈 주세요로 막 부르짖었더니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갯돈을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신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주여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질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고통을 당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친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저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돈보다 더 큰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는 은혜가 아닌 병을 치료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목회를 못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주셨다는 목사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부끄러워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산 능력이 되시고 산 권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목이 타는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주여 피상적인 기도, 피상적인 구함, 저희 부족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있는 것을 드러내며 자랑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다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저희 속에서 속사람 중심도 깊은 곳에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심령을 토설하고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를 사모하고 구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